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 보이시면 스크린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조서하느니라. 아버지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예배는요,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최고의 찬양이고요. 그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 예배의 대상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예배의 대상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예배의 대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뭘 예배해야 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 마음으로부터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예배를 정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나를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처음 서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데 어떻게 주의를 주시느냐?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뭘 알아야, 뭐가 보여야 하나님을 예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 종교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상, 그 마음의 본성상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인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야 보여지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통제 가능한 하나님이에요. 내 손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배는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 들리는 것 가지고 육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서 예배하며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다라고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진리는 뭐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자명한 결론 한 가지가 뭔가? 그건요, 호세아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래야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시는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많이 들어봤죠.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11절부터 32절까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15장 1절, 15장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그런데 원래 세리와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가까이 옵니까?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성전 안으로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 죄인으로 지칭되어지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하는 것들 그 자체를 바라보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거품 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비유.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요, 이것은 돌아온 탕자를 비유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탕자가 돌아왔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비록 탕자 같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로 이 아들을 끝까지 보듬어 가시는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거죠. 조금만 더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그 당시 이 비유의 배경이 되었던 유대 사회를 보면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달라고 하는 건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불효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더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만 분배되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설사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그 유산을 분배했다 하더라도요, 죽기 전에는 그 유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그 자녀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걸요, 율법이 그렇게 정합니다. 율법이.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도리들이 어긋나면 율법이 뭐라고 정의하는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다시 말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패역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에 대하여 율법이 뭐라고 정해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인찬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야, 인찬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은 안 그래. 이 말씀이 사실일진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주하나? 아멘.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에서 비껴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성아가 왜 이렇게 웃니? 너무 웃지 마라.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라면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어지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비유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주님이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예상하셨죠. 원망뿐이겠습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면으로 반대되고 어긋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그들의 기준에서는 하고 있고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바글바글 우글우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합니다. 감히 죽기 전에 유산을 청구해? 그건 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청구한 것도 모자라 재산 처분하고 이방 나라로 떠납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부모를 살해한 자죠. 율법대로라면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한 그런 놈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놈은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허랑방탕하여 그가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는가.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 이방 나라로 떠난 아들이 무슨 일까지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유대인들이 혐오한다라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말라 한 것들 중에 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처분하고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이 아들이 어디까지 전락을 하느냐? 돼지를 치고 있는 자식으로까지 전락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치는 건 고사하고 먹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돼지들과 쥐엄 열매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며 네 꺼내 내 꺼내 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뭘 느꼈을까? 이거는 완전한 파멸.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이고 이건 그냥 그 당시 율법대로 돌에 맞아야 죽어야 당연한 그런 사람이라고밖에는 유대인들은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들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법했는데 더 거품 물만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놈은 당연히 율법대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의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스토리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거품 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0절을 보면 형이 분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자기 동생을 향하여 표현해요. 형이 알아요. 이 동생놈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화가 납니다. 분이 치밀어 오는 거죠. 동생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죄인이고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타락한 건지, 죄악된 건지를 형은 너무너무 잘 알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이 형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형이 뭘 모를까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이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 굶주립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는 고사하고 내 아버지의 종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못 가요. 성경을 보면요, 몸은 집으로 다시 향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못 가요? 두 다리 멀쩡하니까 집으로까지야 돌아가지만 이 아들은 어디로 돌아가지 못합니까?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질 못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나를 그냥 종들처럼 여겨주세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그리고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이러는 거죠. 배고프고 다리 멀쩡한 몸이니까 집에 오기는 오는데요, 집으로는 돌아왔는데 스스로 아들의 자리로는 돌아가지 못해요. 율법의 한계죠. 율법은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아들을 다시금 아들 되게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요, 성경은요, 탕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아들 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시겠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구원의 의지이고 그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다시금 아들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근거와 이유와 원인이 누구에게?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죠. 말씀에 기록하기를 20절에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가?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직도 아들이 왔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저 마을 밖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말씀이 뭘 말해주고 싶은가요? 거리가 멀어요.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보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죠.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라는 게 뭘 의미해 주나요? 기다린 거죠. 기다린 거죠. 집 나간 그날부터요, 이놈의 자식 언제 오나 매일매일 문 밖에 나가 기다리시며 이 아들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제서야 저 멀리서 아들 녀석이요 보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 측은히 여겨 그래요. 측은히 여겨. 그러니까 가봤더니 거짓골하고 배고라 삐쩍 마르고, 그걸 보고서 측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에서 아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일 때, 그때부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여러분, 냅다 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요, 지체 높은 어른이 뛰면 안 되죠. 당시 고지식한 유대 사회는 더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냅다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요? 이 아들이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이렇게 말했을지언정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모든 것들, 그 비참한 그 모든 모습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바꿔주시고 다시금 아들 되게 하시는 거죠. 이 아들이요,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효도했더니, 야 그래 이제 네가 정신 차렸구나.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내 아들 되게 해줄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거짓골하고 왔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채로 아버지께 찾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온전하지 않은 죄악된 모습 그대로 옷 벗겨주시고 옷 갈아입히고 발에 신 끼우시고 손에 가락지 끼우셔서 그 모습 그대로인 그 아들 되게 하세요. 아들 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아들이 저 멀리 보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대했던 그 다음 스토리는 뭐였을까요? 예상할 수 있죠. 발견 즉시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종들이 몰려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래야죠. 아버지가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거 아셨죠. 아버지가 매일 나가 아들을 기다리셨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매일같이 집 밖에 나아가 그 멀리 오고 있는 그 아들을 기다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볼까봐. 율법의 법 아래 이 아들이 죽음으로 내몰릴까봐. 율법의 법 아래 이 아들이 죽게 될까봐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집 밖에 나아가 서성이며 그 아들이 언제 오나,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시며 그 아들을 발견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냅다 뛰시며 그 아들을 찾아가 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뭐라고 한다고요?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내 아들 건들지 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죽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죽지 마.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내 아들을 다시 죽이지 마. 여러분, 아들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아들 죽지 않았어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었다라고 말하고요. 죽었다라고 인정한다라고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죽음을 인정해버리세요. 내 아들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해버리세요. 아버지 스스로가 율법을 허무세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문 밖에 서성이면서 아들을 기다리시는데 아들이 멀리서 보이니까 뜀박질 하세요. 왜요? 수치와 모욕을 누가 받나요? 율법을 어겼다고 누가 손가락질 당하나요? 아버지가 당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모욕들을 아버지가 당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죽으셨어요. 그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수치와 모욕을 죄 없으신 그분이 당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죽었다고. 죄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에 대해서,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선언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그는 죽을 필요 없어라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는 적용될 필요가 없게끔 만드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게 뭔가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요,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가 처음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너는 이미 죽은 자예요. 너희들의 옛 사람은 옛 자아는, 너희들의 죄악된 자아는 죽은 자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야만, 그렇게 죽어야만 다시 심판 아래 죽어야 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교훈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명령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놀자명한 진리,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에 율법이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가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산 것이기에 이제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우리의 인생을 누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셨다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사단은요, 율법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을 통해 대변되어지는데요. 28절부터 큰아들의 말과 태도가 나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부당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건요 아버지 공의가 아닙니다. 저놈 혼내셔야죠. 저놈 죽어 마땅한 놈인데 저놈을 위해 잔치라니요. 나 이거 인정 못합니다. 아버지 딱 한마디 하세요. 아들아,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즐거우신 거죠. 누구를 보시며? 나를 보시며. 내가 뭔데? 내가 죄인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후로 둘째 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버지한테 또 돈 달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이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비참함입니다.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버지를 떠나 줄여 죽는 상황, 그 아버지의 모든 공급하심, 그 아버지의 모든 보호하심 속에서 일탈하여 벗어나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나의 모습인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거죠. 죄의 비참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나에게 거리낌 없이 입을 맞춰주세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깨끗한 옷을 입혀주세요. 신을 신겨주세요. 그러면서 선언하십니다. 내 아들은, 죄 아래에 있던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선포해버리고 인정해버리죠. 그러니 다시 죽을 필요 없어. 이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야. 떠났다 돌아온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 자리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여러분 저 자리는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여러분 내가 그런 자리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나의 심히 부패함과 죄악됨을, 나의 절망적인 나의 상황을, 나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내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로마서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미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으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는 반문하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복음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매일의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를 알아보시고 달려와서 나를 자녀 되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너희는 내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깨닫고 발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내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더 원합니다. 날마다 이 사랑이 우리 한 심령과 마음 안에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모든 원망과 시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안아주시고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필요들을 채우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며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복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아버지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앞에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회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함이 우리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가교회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